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절서부터 18절까지 다 끝날진 모르겠으나 하는 데까지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시작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비워내시고 낮추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워 고난받고 죽어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본질적인 부탁을 지금부터 바울의 입을 통해 하고 싶은 겁니다. 12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선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 완료형으로 쓰여 있지 않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시제로 구원을 설명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990년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태어났죠. 1990년 10월 3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서독과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통일이 만천하에 선포된 날이죠. 그 당시 본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세계 국민들이 꿈 같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해체가 됐죠. 그 중에서도 더 놀랐던 일들이 동독과 서독이 합해진 일입니다. 그게 90년 10월 3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전 세계 생중계되는 방송으로 독일 전역에 울려 퍼졌던 두 개의 음악이 있었어요. 베토벤 교향곡 중에 6번 전원이라는 노래와 역시 베토벤 교향곡 중에 9번 합창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펼쳐진 전원처럼 독일의 미래 꿈 같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합창이라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그 환희의 송가를 그 두 개의 노래로 음악으로 독일 국민들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12년 9월이네요. 2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날이 오면 매번마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런 제아의 사설이나 컬럼들이 실립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 독일은 과연 완전히 통일이 되었는가? 이런 논조의 글들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글들을 실은 이유가 뭘까요? 통일은 되었지만 아직도 그 통일은 진행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나라가 합했다고 온전히 화학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여러 요소에서의 정서적인 교감과 하나됨이 세월을 걸쳐서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때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을 항상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합니다. 첫째, 구원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고,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3시제로 구원을 성경 전체에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전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가요? 역사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쯤 와서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에는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간섭해 오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죽었던 영의 눈이 열어지면서 고백을 하는 순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수사적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구원은 아직도 가야 할 멀고 남은 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도 그 구원은 진행 중에 있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제를 설명했는가 하면 일부 예배 때도 이 12절만 설명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자, 우선 좀 자세히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가 부재 중이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부재 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 편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골자가 뭐냐면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자, 이제 우리 삼일교회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형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보를 받죠. 주보를 받고 어디를 살피냐 하면 예배 순서를 살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는 시간이나 예배는 이제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요.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의 사실 일반적 상황들입니다. 참 이런 게 뭐 이해는 하는데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항상 여기서 얼굴을 보이고 또 성도들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15,000명이나 되는 교회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만 맨날 여기 서서 설교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폐허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은 언제 설교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부목사님들을 여기 세울 때 있어요. 다른 교회도 형편이 비슷해요. 그래도 우리가 누가 설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보이나 안 보이나 여실하게. 근데 인간인지라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리더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 리더십이 부재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도 일으키고. 자, 이때 우리는 항상 회복해야 될 신앙 하나가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뭡니까? 그래서 바하는 음악을 항상 작곡하고 나서 끝에다가 S, D, G 이 이니셜을 반드시 적었답니다. 그 S, D, G가 무슨 약자인가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개념이겠죠. 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도 이 말 속에는 녹아져 있어요. 이게 이제 라틴 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역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목전에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생 끝에 이제 딱 가나안 목전에다가 인도를 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 꿈에도 그리던 조상적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한 120세쯤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건강 상태가 성경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어요?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기록 하나가 묻혀져 있죠. 아무도 지금까지 모세의 매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안 믿는 표현인데 신명기 34장 확인. 신명기 34장.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전체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직도 아무도 이 모세의 매장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의 자취는 감추어 버립니다. 사람이 역사 속에 이렇게 드러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모세의 임무는 여기까지 딱 끝내고 그냥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두 인물은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첫 번째 인물이 모세요.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이 두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부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에도 저 강화문에 가면 한 분은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서 계시죠.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앉히든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우상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는 것을 그렇게 질색을 하세요. 그래서 매장지마저도 없애버립니다. 아니 없은 게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가상인데
모세의 매장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보관되어 있었다면 거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우상의 현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한 4년 정도 저 강남의 큰 그 당시 교단에서 그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 한 만 몇천 명이 모이던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이제 돌집으로 잘 지어가지고 입당을 하고 건물 본당 이렇게 딱 열고 나가면 마당 정면으로 맞은편에 이렇게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모양의 어마어마한 통짜돌, 쪼개서 붙인 돌이 아니고 통짜돌로 조각한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마 크기가 여기서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엄청나죠. 이쪽에는 십계명, 이쪽에는 주기도문. 그 처음에 그 돌을 거기다 조각물로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점원을 열고 세상을 향해 출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낸 거죠. 자, 의도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부터인가 그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들이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서 그 주변에서 탑돌이를 시작했어요. 탑돌이. 그거를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보시고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래서 그 돌 성경 다 부숴버렸어요. 그거 제작하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자, 그 처음에 만든 의도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별 수 없이 세월이 흐르면 의미나 가치는 삼배바지 방구새듯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설치하거나 만드는 것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나중엔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그 형태만 붙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죠. 아마 우리 3.1교회 처음 딱 들어와서 예배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충격이 이 찬양될 겁니다. 찬양대 일단 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운을 안 입어요. 아마 가운 안 입고 찬양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일단 충격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입고 서요. 일단.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가운을 입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의가 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성가대라는 표현을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그냥 이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대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우리가 의미를 알면 용어를 뭘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말이 조금 많이 이제 격가지가 나갔습니다만은 왜 이 말을 제가 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던 그 두려움은 교회가 지도자가 있을 때와 지도자가 부재 중일 때 너무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있으면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가 없어지면 성도들이 흔들흔들하고 이런 이제 위기에 봉착한 것을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복종하여. 자, 앞을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종하여라는 말은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말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 지금까지 가만히 들으셨지만은 이 말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니까 요 근처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워낙 그 영향력 있고 큰 교회라서. 또 실명을 얘기하면 요즘은 바로 댓글 달리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뭐 인터넷으로 막 또 클릭을 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또 들으니까 요 가까운데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엑세지스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의 과정 없이, 해석 과정 없이 이런 스타일의 설교죠. 이 본문을 그냥 덩어리째 매겨요. 해석과 주의 과정 없이 덩어리째 매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아멘을 좀 박자를 맞춥시다.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면 아주 설교자가 부담이 됩니다. 말을 하다가 말아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헷갈려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오랜 세월 듣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민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토를 달고 따지고 그래, 신앙도 없이,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사건건 시비 걸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교인들이 우민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식의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근데 이거는 교회가 대형화되어 갈수록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이런 위험성이 많아요. 이거를 가장 잘 이용한 인간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명언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명언록을 한번 쳐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이 사람만큼 인간의 심리를 잘 간파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우민화 만드는데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의 그 청중을 휘어잡는 어떤 그 설득력. 그런데 이 설교라는 종교의 방식을 통해서 백성을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백성을 우민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 오래 듣다 보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거의 맹종 내지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분께 복종하면 다 질서를 잡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그 호러물 보다가 어이구 무서워, 이런 어떤 전율스러운 공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연애 중에 있거나 또 과거에 지금 아내와 연애를 했던 시절을 뭐 다른 사람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연애를 했던 시절을 한번 이렇게 추억해 보세요. 그 사랑이 막 그 싹 트던 첫 순간, 혹시나 그 사람 눈에 눈길이라도 마주칠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정확히 이런 말입니다. 사랑해서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집안에서 사고 쳐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외삼촌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죠. 근데 그때 그 두 딸 중에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누굴 더 사랑했죠?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야곱도 속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애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여자를 원한 게 아닌데 삼촌한테 속았구나.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 그는 몇 년을 일하죠? 7년을 또 일을 해요. 삼촌집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7년을 며칠처럼 일했대요. 7년을 하루같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속에서 희열이 솟구치는 떨림이 있어요. 떨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 주님을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랑이 기초된 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절대 중매 같은 거에서 결혼하지 말고 연애해서 하세요. 연애해서 해야 됩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앉아서 멀뚱멀뚱 신혼조회 한 다음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가다가 이게 사고 만난 것처럼 번쩍하는 그런 전율이 있잖아요. 가다가 그냥 한눈에 미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버스 쫓아가고 길 건너서 쫓아가 보고 이런 또 치기가 발동이 되잖아요. 안 해보셨 모양이네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그 탄생과 생명의 양육을 경험해 본 사람만은 이걸 알아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 힘들죠. 3D 직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학교 교사.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욕먹지, 애들 말 안 듣지, 자기 돈 써야지, 시간 들여야지, 남편 눈치 봐야지.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명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라는 그 희열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포기 못해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한다. 어제 숭실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기독교 학교니까 체프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한경지 기념관에서 예배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인도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절반은 다 자요. 절반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고 있는 애들을 향해서 영광의 눈을 뜨라고 악을 쓰다가 얼마나 어제는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교회 들어오니까 제 눈알이 다 빨개져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참 이 기독교 학교 이 체풀 지금 이런 시도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억지로 그렇게 앉혀놓으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주 교목 목사님들도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행하신다라는 말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에너지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간섭이신데 또 구분이신데, 성령에 민감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힘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느끼시죠? 이건 느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민감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겪거나 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아닌 어떤 분의 힘이 작용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다가 그게 유난히 뚜렷하게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유난히. 그런데 이 일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있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정확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집안에 어른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 제가 여기 부임하던 날 7월 1일 날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가시는 길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잘 부러지는 고관절이 그냥 완전히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대수술을 받고 이제 집에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조용히 계신데 많이 지금 회복이 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 81세예요. 81세인데 아주 건강하셨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와이프하고 좀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큰 소리를 못 내요. 눈짓만 서로 부라릴 때가 많지. 누구 눈치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 눈치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랄 때 사남매가 자랐어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8살, 저보다 1살 많은 9살 누이, 2살 아래 여동생,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깐나네, 이렇게 사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애 보는 애가 집에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가정부 개념이 아니고 어디 갈 데 없는 애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얹혀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집에 보통 애가 5, 6이 있는 거예요. 애들만 낮에. 그러니까 낮에 5, 6명 애들만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제2의 6.25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족 상장의 비극이 매일매일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하고 저희 누나가 그렇게 싸웠어요. 1살 차이니까. 위에가 누나고 아래가 남동생이니까. 근데 전부 그 발단의 원인은 제 고집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 그러면 저희 누나는 그냥 바로 기절을 해버립니다. 바로 기절을.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러다가도 저녁에 이제 문에서 벨소리가 띵동 나면은, 이야, 우리 누나가 연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 난리를 치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다가 벨소리만 나면 싹 포카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제 오세요 그래요. 어머니는 전혀 싸운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눈빛을 통해서 죽어도 넌 이따 두고 보자 이제 이러고 암시를 주죠. 서로. 왜 그러죠? 어른이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밑에 젊은 부부들이 죽여 살려 그래 너희 집구석은 얼마나 잘나서 이루고 막 해대면 그런 집안을 우리가 보통 말로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른을 모시는 집안이 아니죠. 어른을 그냥 정말 막대하는 대먹지 않은 집안이죠. 어른이 집에 계시면 어디 큰 소리를 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민간 젊은 부부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런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막 그래, 네 인생 알아서 해. 그런데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그게 자꾸 참아지고 절제가 되고 인내가 돼요. 그게 어른을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그 변화예요. 그렇듯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령론이 오순절 계통 쪽으로 처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오순절 계통에서 강조하는 측면만 잘못 비춰졌어요. 그래서 전부 성령 충만하면 울랄랄랄랄라 전부 방언하는 게 곧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방언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방언도 할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곧 방언 받고 은사 받는 거라면 그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훨씬 메인 영역이 뭘 강조하냐면 우리 속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감각을 회복하면서 인격과 내면의 성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원래 문법적으로 따지면 복수여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인격 속에 그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가 고루고루 맺혀야 된다는 의미로서 단수로 써져 있는 겁니다. 온유한데 자비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자비는 많은데 온유하진 않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전인격 속에 골고루 균형 있게 품어지는 인격,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요구하는 열매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할 때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보면 무서워. 막 그냥 눈이 이상하게 뜨여지고 막 목소리가 이러고 더 무서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성령 충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년짜리가 제일 무서워요. 이제 3년 된 애들이 꼭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이러고 은혜 받았다는 애들이 꼭 와서 그래요. 구원 확인한다 그러고. 자, 여기에서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주님과 묶어가지고 같이 죽였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존재예요.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약속과 함께 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예요. 이제 이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아직도 남은 멀고 긴 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실 게 있다고요. 왜 아직도 황금보석 꾸민 집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멀고 긴 길을 남겨두었나 말이죠.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아직도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차질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가까웠어요. 시계로 따지자면 12시 5분 전이 됐어요. 지금은 이 시대의 징조나 모든 걸 볼 때 그때와 시간이 언제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거의 다 됐어요. 징조를 봐서. 그런데 그 황금보석 꾸민 집까지 가는 이 긴 멀고 긴 싸움에 첫째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질 않았고, 2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벌거벗은 모습으로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온 세상에 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그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우리 속에 구석구석 잡초처럼 질기게 녹아져 있어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집단으로 불평할 때 들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선명하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집단으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웅얼웅얼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 없이 들리는 어떤 웅얼거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뭐 없이 시비, 여기서 말하는 시비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 동기가 된 불만을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이 동기가 된 불만. 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왜 이래?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그 불평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쪽에 동기가 있는가, 한 사람을 죽이는 쪽에 동기가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이 선한 불평을 하느냐. 그런데 대개 한국 사람들이 불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불만들이 많으니까. 인터넷 조금만 들여봐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 택배가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자고로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이 참 재미있는 나라에 한국은 외국에 나가면 구경도 못할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평을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은 그 불평의 기준을 내가 이 불평의 동기가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있느냐 죽이려는 쪽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언적 기초여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뭐하여? 우리를 이 땅에 아직 광야길에 두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충만한 수까지 차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흠 없고 뭐하기 위해서? 순전하다. 여기에 쓰여진 순전하다, 아켈라이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 산업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생업을 포도주를 담아서 만드는 걸로 생업을 했던 집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때도 음식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다업자들. 여기에다가 물을 타요. 그럼 뭐가 떨어지겠어요? 순도가 떨어지죠. 순도가. 여기서 흠 없고 순전하여라는 말은 뒤집어서 그 불순물들을 뽑아내서 순도를 가장 최고로 높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작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구덩이에 굴리고 광야에 내버려 두고 해서 뭐 별 수 없이 사람은요, 밑바닥을 쳐봐야 진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때 분간이 돼요. 아무리 말로 해도 몰라요. 집에 불 한 번 놔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 한 번 놔보면 제일 먼저 뭐 들고 나올래요? 뭐 들고 나올까요? 애들 쳐업고 나와야지. 애들 쳐업고. 그런데 옛날에는 오강단지나 뭐 이불이나 이런 거 들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 사람이 마지막 들고 나오는 게 그 사람 보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겪어야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그 때로는 우리를 지독한 풍랑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너한테 진짜가 뭐냐? 이거 확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테스트라고 그러죠.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너한테 진짜가 뭐냐? 그래서 우리를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와. 거기 단련받다라는 개념이 뜨거운 수천도의 불에서 내가 녹아져서 불필요한 건 다 밑으로 빠지고 필요한 것만 남는다는 개념이죠. 그게 단련이에요. 그래서 정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금으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여. 왜 그렇게 만드세요? 거기에 궁극적인 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뭘로 나타내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후레쉬 들고 교회 와서 니께 더 밝고 내께 더 밝고 이 싸움을 걸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각각 후레쉬를 들려주는 것은 어두운 데 나가서 빛이라고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들려준 후레쉬를 저마다 들고 나가서 넌 몇 촉짜리냐? 이 싸움을 걸고 있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패된 데 또는 맛을 내는 데 써요. 그런데 전부 소금끼리 여기 모여가지고 소금끼리 모이면 써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전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용도로 이 목적지를 설정했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과정에는 결국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경건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훈련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아직도 그 왕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죠. 그래서 그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의전용으로도 그렇고 그 말을 많이 타요. 근데 그 왕들이 타는 말을 훈련하는 과정을 언젠가 TV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말들을 조련을 해요. 그래서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입에 들고 삑 하면은 말들이 뛰어요. 그러다가 삑 하면은 딱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누가 호루라기를 불어도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딱 섰다가 달렸다가 섰다가 달렸다가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놈들을 저 물 없는 사막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생으로 3일을 굶겨요. 물도 안 주고. 그러면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말들이 얼마나 목이 가랄까요? 그러다가 이 말들을 끌고 3일째 되는 쯤 물가가 멀리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저 멀리 물 냄새를 맡죠. 3일 굶었어요. 목이 타요. 아무리 훈련받은 말들이라도 거의가 여지없이 그 물가를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물가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에 조련사가 삑 하고 호각을 불어요. 그러면 거의가 일단은 물을 먹고 나서 호각 소리 맞춘 척 하는데 개 중에 꼭 한 마리 두 마리 정도가 가다가 딱 쓴답니다. 꼭 저 같은 말이 꼭 있긴 있었는 모양이에요. 가다가 딱 쓴대요. 그러면 그 말 엉덩이에다가 왕을 모실 말 딱 화인을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말은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왕자요 유업을 이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대충 우리를 굴리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뭘 이방인이라 그러냐면 자기 인생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전부 이방인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우리 인생의 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두질 않아요. 철저히 간섭에 들어오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즉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 과정을 두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붙들려 있는 구속받은 행복자인 것을 기억하여 정말 매 순간마다 한 걸음마다 디딜 때 그 주님 사랑하는 두렵고 떨리는 황홀한 마음으로 행복자가 되어서 남은 순례길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